초대교회 당시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 이런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이런 교회의 좀 모델적인 그런 교회, 또 여러 교회에 이렇게 비춰볼 때 이렇게 모범적인 그런 교회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안디옥 교회는 사실 중직자들이 모였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는 그 무엇보다 사실 그 교회 안에 올바른 복음 가진 또 제자들이 이렇게 또 모이게 됐고 그 교회 안에서 제자 운동과 함께 또 중요한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런 가운데 바울이 칭찬을 하고 좀 이렇게 모범적인 그런 교회를 소개하는데 그 교회가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원한다면 사도행전 17장 1절로 이렇게 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에 거쳐서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성경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연히 와야 되고 또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누가 그리스도냐? 성경 말하기를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바로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됐죠. 야손과 함께 거기에 헬라인의 귀부인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서의 오늘 지금 1장만 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좀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는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었고 또 사실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이들이 받아들이고 믿었고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그 말씀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또 모든 교회들이 정말 안디옥 교회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죠. 오늘날 이 시대가 모든 교회들이 정말 다 이렇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또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이렇게 많이 있죠.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모르고 신비운동하면은 교회가 사실은 복음으로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에서 이렇게 빗나가는 이런 교회를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좀 더 가다가 그게 이제 지나치면 어떤 또 이단 교회도 또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교회들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또 올바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죠. 또 모든 교회는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죠.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어느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또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또 그 사람 어렵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더러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올바른 언약을 가진 그런 교회였고 또 그런가 하면 성경 있는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이 그러했죠.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뭐냐?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하고요.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어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뭐냐? 복음 가진 우리 교회가 여러 교회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또 237 전도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죠. 전도자의 삶은 사실 다른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인 또 이 전도하고 그냥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이 겁니다. 그냥 복음 따로 생활 따로 이게 아니고 모든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런 부분이죠. 어느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고요. 다른 사람은 복음 전하기 원하는데 이 사람이 때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작은 거지만 자꾸 이렇게 돕는다고 해보세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기독교인이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교회 어떤 뭐 중직자다 이러면 그 사람의 모든 행위는 사실은 그게 바로 전도죠. 실언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한 전하는 것도 전도고 복음 가진 사람의 이런 언약 속에 있는 모든 삶도 전도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복음도 전했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저분들은 예수쟁이다. 저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알게 됐죠.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이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사람은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느 사람 당당하니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더 나아가서 때로는 주변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또 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실 237 전도는 우리가 올바로 이해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가지고 보면 올바른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237 나라 이것만 볼 수 있고요. 땅끝 그것만 볼 수 있는데 그 앞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 지금 나의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장. 때로는 이제 예루살렘 좀 더 우리가 뭐 우리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마리아 또 다른 문화권이나 또 다른 지역이나 또 다른 곳에 가서도 거기서 뭐냐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전한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뭐 단기 선교를 갈 수 있고 또 어떤 선교사분을 도울 수도 있고 어떤 분이 또한 선교사로 파송해서 갈 수도 이렇게 있죠. 이런 모든 부분에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주님께서 말한 땅끝까지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전하는 모든 삶이 이 37 전도 바로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이런 전도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언약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비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사실 그리스도로 정말 복음 안에 모든 참 행복이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도 거기에 있구나. 또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구나. 이런 걸 알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가진 모든 교회와 함께 저희 소망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237 이런 전도운동하는 바로 그런 교회가 소망교회이다. 우리는 또한 이런 그 복음 운동으로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이런 영향을 주고 또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또 지역에 많은 교회의 선한 영향력 그들이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도록 이렇게 도움도 이렇게 줘야 되겠죠.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전도와 237 복음화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237 전도 시대를
선도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그 시대에 여러 교회를 이끌었던 그런 교회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실 그 시대에 여러 지역 교회에 영향을 줬던 바로 이제 그런 교회였죠.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예요. 우리가 237 전도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이러한 때에 정말 여러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러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이런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냐?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불신자들은 아예 전혀 모르고 있죠. 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죠. 생명, 생기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죄로 인해서 영이 떠났지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올바른 일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많은 이단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근심을 끼치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도 있죠. 또 지역적인 여러 교회가 있는데 설령 교회가 싸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인도를 받는다. 그러나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 보시는 것과는 분명히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참 중요하죠. 나의 영광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또 다른 의미로 말한다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바로 그 일인가? 그게 맞다면 우리가 이제 그걸 해야 되겠죠.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제 얘기하는데 12장에서부터는 이제 복음 가진 자의 삶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그 삶,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의 모든 말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 예배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좀 더 다른 의미죠. 우리가 시간 정해서 정실한 예배가 있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것은 삶의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불신자들은, 우리 곁에 사람들은 바로 이걸 보는 겁니다. 우리 예배하는 거 그들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의 평상시에 이런 여러 삶을 보는데 사람들이 볼 때 바로 그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이렇게 불편한 게 있으면 좀 짜증을 낸다든지 화를 내는 경우가 더러 있죠. 근데 어느 믿는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볼 때요, 화를 낼 만한데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주변 사람들은 보는 겁니다. 그 사람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이다. 근데 자기 같으면 화를 내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요. 그런가 하면 화 대신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가볍게 이렇게 웃어준다. 아니면 어떤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심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받지 않고요. 그러면서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지 않겠냐고. 또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좀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사람들은 이렇게 보게 되죠.
또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냐? 창조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 그 사람 오게 하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된 게 사람이고요. 또 21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지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다. 참 놀라운 얘기거든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또 우리가 찬양을 하고 때로는 기도를 하고, 이게 모든 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시대를 선도할 이런 교인은 과연 어떤 교인이냐?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알았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정말 복음 전에 원한다면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쳐 우리가 이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가족도 이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직장에 함께 일하는 그분도 이웃이고, 때로는 내가 평상시에 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이웃이고요. 또 때로는 내가 사람들이 어느 사람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이렇게 이웃이고요. 우리가 또 생각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죠. 어느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하고 좀 따돌린다고 해보세요. 사실 그 개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고, 또 때로는 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음식을 같이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것과 함께 또 서로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대화도 이런 게 필요하고, 근데 사람들하고 아무 대화도 않죠.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상대 안 해주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자기가 뭔가 다가가면 사람들이 피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느 면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없냐? 적지 않게 꽤 많을 겁니다. 이러면서 사람이 이제 너무 힘들어지면은 아예 스스로 다 이렇게 닫죠. 사람들이 있던 많은 곳이 있던 그곳에 스스로 어떤 벽을 쌓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과도 단절하고 벽을 쌓습니다. 아무것도 얘기를 않죠. 또 이제 이러면서 어느 사람은 그걸 또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극단적인 일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 보면 내 편에서가 아니고 때로 상대편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도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랬고요. 10계명의 내용 가운데서도 5계명에서 10계명의 그 내용은 부모를 포함해서 내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 그 영혼 사랑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모든 부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나라고는 내가 보는 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 수준은. 또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는 거 옳다고 하지만 그거 역시도 또 분명한 것은 제한적이고요. 그럼 그걸 뛰어넘는 게 뭐냐? 바로 이제 복음으로 보는 거죠. 복음으로 보고 또 복음으로 그 사람을 돕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다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제사장, 오늘은 목회자죠, 지나갔어요. 레위인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중직자나 성도 다 갔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지나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에게 가서 그를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먹을 걸 주고 이랬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 없다고 하면 다른 얘기인데요, 정말로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가 영혼도 사랑하고
어느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이렇게 돕는다. 굉장히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세 번째로요, 237 시대를 선도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도가 되는 교회입니다. 이 말이 사실 우리가 그동안 30년 들은 메시지의 핵심이 이겁니다. 전도를 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한다고 하면 힘든 거죠. 근데 우리 삶 속에 올라와 복음을 알고 있고 이런 가운데는 전도가 된다는 게 맞죠. 성경은 다 전도가 됐습니다. 한 게 아니고요, 어디든 가면 하나님이 되게 했어요. 사람 만나게 하고, 누군가 만나면 거기서 전도자는 그리스도, 이걸 바로 얘기했죠. 그런 가운데 그 복음의 반응을 보이고 믿는 사람들이 나온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7장 1절로 이제 9절에 볼 때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에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듣고 헬라인, 귀보인, 그런가 하면 야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거 믿게 됐습니다. 뭘 한 게 아니고 억지로 믿으라 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만. 그러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럴 때 그들이 그 말씀 아멘으로 받고 바로 믿게 됐죠. 그걸로 구원받고, 바울은 떠났지만 그들은 그 지역에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다, 이걸 계속 이렇게 전하죠. 그래서 전도자들에게 가장 많은 핍박이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강단이 참 이렇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실 메신저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강단에서 오직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 오직 복음이 강단에 선포되고 계속 복음을 얘기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뭐냐? 오직 복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정말로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가 오직화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이제 사실 뭐 구원도 구원이지만 모든 삶 가운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구나, 이제 이걸 알죠. 크고 작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간단한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거 아신다.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신다. 여기 하나님의 어떤 이런 뜻이 과연 그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하면 되겠죠. 우리는 237 복음화 이런 말을 우리가 늘 하고 있습니다. 237 전도는 과연 어떤 거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행복해야 되겠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행복하지 않고 늘 괴롭다, 이러면 사실 우리가 복음동 지속하는 거 어려운 겁니다. 내가 힘든데요,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요, 그게 아니고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이런 가운데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즐거워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뭐가 돼야 되냐? 교회가 이런 플랫폼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오래 전인데요, 제가 이렇게 본 교회 가운데 정말 인상 깊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저하고 이제 직장 다닐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복음 내용은 좀 이렇게 약해도 좀 열정이 있어요. 사람의 복음은 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보면은 직장 다니면서도 예배의 소중함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몰라요. 대부분이 그 당시에 회사들이 막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뭐 주일날 특근해라 안 해요. 보면 자기는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 대부분의 그 우리가 이제 큰 이런 회사들도 그렇지만 잔업 시간 하면 그 수당 꽤 됩니다. 근데 수요일, 금요일 잔업 안 해요. 자기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 이분은 뭐냐면 이런 예배에 대한 어떤 중심 이런 게 있어요. 그럼 한 번 이제 자기 그 교회 어떤 예배가 있는데 초청을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안양 그쪽에 뭐 포동인지 뭐 그쪽에 이제 가서는 교회 건물은 어느 뭐 공장 건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허술해요. 근데 제가 놀란 그겁니다. 그날이 이제 수요 예배 때인데 그 어른들과 사람들이 상당히 뭐 한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자리에
삐걱하니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웬만한 큰 교회 가봤지만 수요 예배다 이런 예배에 성도들이 그렇게 막 벽하니 와 있는 그런 경우 거의 못 봤습니다. 일부 때는 많이 있겠죠. 그것도 이제 그 다른 게 아니라 수요 저녁 예배인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참 교회가 다른 교회와 좀 이렇게 다르다 이랬더니 자기 교회는 주일날 낮에나 또 주일 저녁이나 수요 예배나 금요 밤이나 예배 참여하는 사람 숫자가 같대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제가 보면서 또 이런 교회도 이렇게 있구나 이러면서 그 교회가 여러 교회를 가봤지만 제 기억 속에 이렇게 또 남는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가 뭐냐?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플랫폼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렘넌트들을 위해서 어제도 모였고 이렇게 자꾸 교회에 모이고 이런 어떤 또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참 잘하는 거죠. 교회는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늘 교회 사람들이 모이고 정말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어떤 잔치하듯이 이런 또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든 이 모임을 다른 데보다도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 오기를 즐거워하고 이게 이제 참 중요하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성도들이 뭐냐? 행복하게 살면은 이런 현장에서 전도는 이렇게 되어지죠. 사실 우리가 정말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면 또 사람들이 볼 때 참 너무나 참 저 사람 행복해 보인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시해서 봅니다. 때로는 때 와서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날 보면 뭔가 좀 정말 참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죠. 때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 이렇게 어려움이 많게 이렇게 살아오신 분도 있고요. 어느 분들은 그것이 평탄하게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또 이런 분들도 이렇게 있고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별 이런저런 뭐 갈등, 고민 뭐 그런 게 거의 없고, 저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열 몇 살 때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 교회 다니지만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저는 교회 다니면서 별 갈등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뭐 크게 어쨌든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직장에 다니면서도 사람들은 다 하면서 상사 탓하고 월급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저는 그냥 고맙더라고요. 한 달 동안 일하고 나면 월급 받고요. 또 직장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또 복음 전하고 또 믿는 사람께 모일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 그런 공간을 우리가 또 허락을 해줬고 여러 부분들이 목회하면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뭐 큰 고민 아니야. 생각은 어느 때는 여러 가지 일을 생각은 하지만 뭐 고민은 하지 않죠. 사실은요. 거의요. 그것 때문에 크게 고민이 되고 뭐 큰 걱정이 되고 이게 아니고 생각은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죠. 우리가 사실 내가 행복하면 이런 부분이 주변 사람 보여지고 우리가 전할 수 있죠. 두 번째로요. 237 전도 시대를 선도할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내용들이 두 번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믿음의 사람들이 메시지를 어디서 붙잡냐? 강단이죠. 강단에서. 본문과 함께 강단에서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늘 제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 바로 이 부분이죠.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나 사도나 이런 그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했죠. 그냥 뭐 오직 복음 그걸 선포했죠. 제가 느끼는 그겁니다. 맞아. 강단에서는 오직 복음 이것만을 전하면 되겠구나. 오직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정말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복음과 전도와 기도 응답을 바르게 이해하고 누리면 되겠다. 복음이 뭔가를 올바로 이해하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라고 이런 부분을 하나님 분명히 복음과 누리면 전도가 되어지게 한다.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올바른 그 이해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줄 수밖에 없죠. 자,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고 죄와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이죠.
그 유일한 길이 성경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 전도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성경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전도는 되어진다. 우리가 렘넌트 7명을 보면 하나님 그대로 함께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느끼고 누리고 살고 주변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은 늘 함께하는 것 같아. 그럼 뭔가 보면 저 사람은 뭐 고민도 없고 또 어떤 뭐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도 받고, 우리가 때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그렇게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직장 다니고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할 때 제가 직장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한 7명 정도가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이분들이 목회자가 돼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늘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 직장에서 첫 번째 신학을 공부한 게 저였어요. 그 뒤에 여러 사람들이 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면 전도 어렵지 않고 전도가 되어진다. 근데 이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전도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또한 기도 응답은 어떤 것이냐? 기도 응답은 복음으로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이런 누리는 가운데 또 하나 전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기도 응답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놀랍잖아요. 또 내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사실은 진정한 기도 응답입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스케줄이나 모든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뭐 24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저는 교회 올 때마다 늘 감사하며 하나님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알잖아요. 여기 뭐 보면 여자 남자 와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런 장소였습니다.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완전히 뭐냐, 성인 도박장이었어요. 여기 있는 주인도 굉장히 이렇게 강한 분이었고요. 저 앞쪽도 그 못지않고 그런 분이었죠. 우리가 크게 싸우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이 사람은 나갔고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저 앞에 있는 분도 나가게 됐습니다. 이곳이 교회가 됐다. 저는 볼 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거구나. 또 이런 가운데 저와 함께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와 렘넌트의 마음이 담겨서 이렇게 됐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원리스,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며 합력하여 하나님 일을 이룬 것을 우리가 봤죠. 하나님 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요,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묵상하면 그 메시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경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 또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주로 이제 미션이라고 할 때는 내가 할 그런 일이죠. 굉장한 게 아니고요, 작은 거지만 내가 할 그 부분, 그 일은 과연 뭔가, 바로 이 부분이 겁니다. 어느 사람이 작지만 뭐 하나를 이렇게 성실히 하고 이런다면 그거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요, 어느 교회에 이렇게 좀 방문했다가 좀 마음이 좀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잘 아는 교회였었는데 가서 이렇게 있는데 교회가 너무 어수선해요. 예전에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었거든요. 어수선하고 계단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선풍기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도 그 교회가 창고가 있어요. 공간들이 있고. 근데 그 선풍기를 보니까 대였을 때 이것을 계단도 좁은데 그 위에 보니까 그걸 거기다 그냥 쌓아놨어요.
먼지 뭐 가득은 이렇게 쌓여 있고요. 또 안에도 이제 그 예배실에 가보고 나고 하는데 막 물병들이 막 가득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이렇게 있고죠.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이건 좀 이렇게 지나치지 않냐. 제가 거기서 뭘 봤냐면 뭐 성경책 찬송가 이게 아니고 물컵들 있잖아요. 먹다 보면 물컵들이 또 음료수 병이 그냥 교회에 있어요. 이렇게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는 좀 이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도들 제법 꽤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 한 사람이 이런 부분을 좀 보고서 그 어떻게 보면 큰 거라고 볼 수 있고 작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물컵 2개 치웠습니다. 갔다가 물 쏟고 거기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이랬었는데 안 보이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달려서 보이면 이게 보이죠. 그래서 조금만 어디에서든 교회에서도 우리가 손님처럼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하면 다 보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가 미션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걸 가지고 내가 좀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뭐냐? 우리를 통해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비전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면 이런 가운데 복음도 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제자들을 보게 하고 제자가 세워지게 하고 또 제자들을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은 말씀하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한마디로 설교죠. 설교를 듣는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이러고 있죠.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죠. 어떻게 역사하냐? 말씀을 이루시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삼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꺾죠. 이런 언약 속에 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237 전도 시대를 선도할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요. 이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지역을 살리는 이런 대표적인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또 여러 이제 이런 아가야 지역의 모든 교회의 모델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소문이 퍼졌다고 했습니다. 여러 교회에 본이 됐고요. 또 이 소식이 여러 지역에 이렇게 8절에 보면 이런 믿음의 소문들이 퍼졌고요. 그리고 지역에 당연히 이런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소망교회는 뭐냐? 237 복음하는 그런 교회다. 이런 이제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죠. 안 좋은 소문도 있지만 좋은 소문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 언약 속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시대의 교회에 영향을 주고요. 또 시대의 교회를 또 여러 교회를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가운데 237 나라 살리는 모델적인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런 소망교회의 그런 그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중직자와 성도와 렘넌트에게 하나님 큰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한 2주 동안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시술을 했죠. 또 이렇게 차가 가다 서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럴 때 하나님 모든 거 알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만 찾으면 되죠. 하나님이 모든 거 알고 있다.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하신 하나님 계획은 뭐냐? 바로 이 부분이죠. 이런 걸 통해 생각은 뭐냐면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으면 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계획, 그리스도와 나의 삶의 주인 되면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런 전도자의 그 삶, 복음 전하는 그 목사로 하나님 살기를 원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고백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또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되어서 소망교회가 지역 교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을 확신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저희 교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올바른 237 전도운동 하는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소망교회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237 전도운동 하는 그 일에 모든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 지역 전체를 살리며 우리 곁에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하나님 끊임없이 현장에 하나님 제자와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